조이스 마이어의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발췌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든 당신이 화내지 않는다면 사탄은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 찔리죠?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신뢰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가죠? 반대로 사탄의 능력은 당신을 동요케 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당신의 힘을 소진하게 만듭니다. 어떤 역경을 겪고 있다면 단순하게 고요한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해 주십시오.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을 때마다 멈춰서서 지금 사탄이 나에게 무엇을 하려 하는가 하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본인에게 던져보세요, 질문을.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어떤 행함에 놓여 있을 때 나의 행함이 사탄이 한다는 거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지금 사탄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아마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잃지 않을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고난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딤, 평온함, 쉼과 같은 성경의 단어는 모두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극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극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각각의 상황에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조이스 마이어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찔림이 왔어요. 자, 옆에 분들과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자, 옆에 분들과 샬롬. 자, 이 샬롬의 뜻이 뭘까요? 이 샬롬의 뜻은 구약 성경에서 평안이나 또는 평강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리고 꽉 찼다, 조금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 자, 그래서 우리는 안녕하세요 보다는 샬롬으로 인사를 하셔야 돼요. 샬롬.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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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우리가 이 샬롬의 은혜가 더해지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샬롬은 또 평화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상태예요. 그리고 화평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샬롬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걸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을 하셔요. 화평을 헬라어 원어적으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둘로 나누어진 관계를 화해를 회복시켜 하나가 되게 하는 평화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하셨는데, 이 막힌 담은 뭐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과 또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막힌 담을 지금 쌓아놨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같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렇다면 이 담을 허물어 버려야 하는데 누가 허물으셨다고요? 예수께서 허물어 버리셨대요. 우리에게 샬롬의 평화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분은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는 화평의 근원이세요. 온 인류의 화평을 가능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자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보세요. 늘 시기하고 누가 누구한테 좀 잘해주는 꼴 못 보고 질투하고 분열과 분쟁으로 서로 반목하고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파괴하고 근본적으로 평화와 화평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 생각처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적이지 않은 생각,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성냄, 분쟁,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평안이 없게. 자, 누군가가 내 뒷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너 왜 내 뒷얘기하고 다녀? 하고 따지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화평이 생겨요. 자, 우리 예진쌤이 밖에 나가서 목사님 험담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게 제 귀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걸 따지려고 예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말하려고 하면 제 안에 평안이 있나요? 일단 누가 먼저 속이 상해요? 자기가 먼저 속이 상해요. 그리고 이제 말하게 되죠.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짓도록 만들면서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가 그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러시아 사람들을 수만 명을 지금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그게 많이 죽었나 보다 하죠. 자, 지금 그게 우리 한국전쟁이어서 북한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눈에 보기도 아까운 우리 진규가, 우리 세영이가, 우리 진우가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 그랬는데 폭탄이 터져서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그리고 또 이제 남자라는 남자를 다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 장년들 남자들 또 싹 끌고 가요. 남자가 씨가 말랐어요.
그러는데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슬픔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그 슬픔에서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때 우리 안에서 독성이 나와요. 독기가 나와요. 그리고 화낼 때 우리 안에서 암세포를 일으킬 수 있는 악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결국 마귀는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화평이 없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어떻게 될까요? 화날까요? 미소가 나올까요? 평강과 평안이 없는 사람은 어떤 얼굴이 나올까요? 밝은 미소와 함께 샬롬이 나올까요? 결국 우리는 화평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인데 이건 다 마귀가 우리에게 준 계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빨리 죄인 줄을 깨닫고 내가 벗어나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벗어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을 내가 쫓아내야 돼요. 그때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의 영, 그 속에 다 집어넣으세요. 내 미움, 질투, 시기,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악함, 이런 모든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화평과 평강 안에 거하라고, 그러라고 우리를 이 위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내. 윌리엄 피어스 메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많은 국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올바로 이행한다면 온 세계는 평화를 가질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나라에 전파되고,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모시는 신정 국가라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수많은 젊은 희생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열, 성냄을 제거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평화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조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화의 사도가 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평안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평강의 왕으로 와서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은 나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시련과 환난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면 평강은 나의 모든 것, 심지어 건강,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것. 그러려면 내가 그런 사도가 되려면 내가 먼저 내 안에 평안과 평강이 넘칠 때에 내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얼굴이 먼저 환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내 얼굴의 변화가 뭐부터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얼굴의 변화. 눈이 웃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눈은 웃지 않는데 입만 웃는 사람. 우리가 흔히 썩소라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평안에 거하고 있으면 눈이 웃어요. 우리 눈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눈은 뭐라 그래요? 마음의 창.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고스란히 나타내요. 사기꾼들 보세요. 그들의 눈이 누구를 잡아서 누구를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들이 웃는데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어요. 눈이 웃는가 안 웃는가를 보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억지로 웃는데 그 눈의 빛을 보면 눈빛에 도끼가 있는지 하나님의 선함으로 서려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밝은 얼굴, 환한 얼굴, 그 얼굴로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한다면 그때에 우리의 복음이 빛을 발하겠죠. 그런데 정말 온 세상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안고 있는 얼굴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믿으세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 너나 하세요. 네 얼굴을 거울로 보고 좀 말아서 말하세요. 너를 보고 누가 예수님 믿겠냐? 네 얼굴로 봤을 때 네가 믿는 예수님 나는 안 믿고 싶다. 나는 너무 네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같은 고통에 빠질 것 같아.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일치와 화해가 찾아온다고 우리는 배웁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내 행함 속에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자, 옆에 분들에게 눈이 웃고 선한 눈빛으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자, 전하시기 바랍니다. 평강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큼 열려있나를 말씀을 전하면서 보면 다 보여요. 목사님이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자, 옆에 분들 가십시오. 그러면 먼저 평안하십시오. 말씀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아, 진짜. 그냥 좋게 말씀 전하지 자꾸 시켜 귀찮게. 에이. 그러고 있다가 앞에서 인사 어쩔 수 없이 네 마음 닫아놓은 거예요. 맛있는 뷔페에 가서 내가 무슨 음식을 먹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에이씨 안 먹고 싶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그보다 더 먼저 앞서야 할 것이 평강의 삶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삶이 평안이 내 안에 먼저 있게 하는 것. 그러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악한 것들이 나에게 주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성냄
마귀가 주는 모든 것을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몰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평강의 삶이 가득 차게 될 때, 그때에 예수님을 전하러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100%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 형제가 된대요. 인류의 참 평화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원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을 자예요? 하나님 믿을 자예요. 제가 아는 인쇄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았거든요. 두 분이 상당히 강하신 분들인데 어느 날 갔는데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성구의 말씀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니셔요? 그랬더니 다니신다는 거예요. 원래 안 다니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그렇죠. 저희 교회 안 다녔죠. 저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지 말고 때를 어떠든지 묻었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너무 강해. 말 안 들어먹을걸? 그건 네 생각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분들이 지금 주일학교 교사도 하신다니까. 그것도 북부가 얼마나 부러운지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소개해놓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났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또 평강의 왕이라. 결국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평탄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들어올 때는 줄 서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도 어쩌면 큰 어떤 무슨 세력이 있어야 믿는 거 아닐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다툼도 있어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화목해 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인간과 인간의 화평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유대인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를 놓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내 안에 누군가 미움해, 누군가 반목하고, 누군가 편치 않은
이런 관계가 있다면 속히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그들을 위해서 이제 화평하고 화목해 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의 삶이 내 안에 있으려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사단 마귀를 내 안에서 쫓아내야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을 한다면 내 안에 평강이 넘칠 때, 그때에 먼저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시냐면 그 어떤 것으로도 또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지혜도 명철도 모략도 없어요. 하나님은 당해낼 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함께 동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인가? 내 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라 9장 6절 말씀에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쳐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완악한 나의 모습, 강팍한 나의 모습, 누구의 말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나의 악한 모습.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은가요? 누가 말해도 듣지 않은 그 나의 한결같은 완악한 모습, 나의 한결같이 강팍한 모습,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 누가 이겨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큰 죄를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합력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죄악의 그 진면목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정도로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의 벽은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의 아성은 얼마나 높고도 큰지,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정도로 합동하여 사역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이러는데도 아직도 못 무너지고 아직도 안 무너지고, 우리 죄는 단단하고 쉽게 부서지지 않는 악한 성질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등에 땀이 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이 일주일에 토요일
주일 이틀을 연휴이신 분은 모르겠지만 토요일도 일을 하시고 겨우 이 주일 하루 쉬시는 분들, 이 주말 아침에 왜 여기까지 예쁘게 꽃단장 하시고 피곤한데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교회 문을 나서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 교회 다니더니 제가 저렇게 변했네. 어머 저 형님이 저렇게 변했네. 어머 저 동생은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변했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제가 저렇게 변할 정도면 저 교회는 뭐가 있다는 거야. 야, 걔 그 걸핏하면 승질 부리고 아주 그냥 아이고 그 꼬라지 아주 그냥 말로 할 수 없더니 어머 걔가 교회를 다니더니 얘가 변했네. 이제는 웬만하면 화가 안 내. 그 꼬라지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 승질쟁이가.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머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어? 몰라? 어머 요즘 마사지 다니나 봐. 아닌데 나 교회밖에 안 갔다 왔는데. 아 교회를 가니까 얼굴이 환해지는구나. 야 나 네 얼굴 보면 마음이 너무 편해져. 야 네 얼굴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졌어. 이게 예배를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악한 마귀에게 먼저 나를 접수할 명분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자기 합리화를 만들지 말고 꼭 죄는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크게 죄가 아닌 거죠. 뭐 이랬으니까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지 뭐.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 거야. 자기 합리화. 자기 죄를 합리화하지 않도록 늘 말씀을 읽고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이제 물리쳐야죠.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게 성도예요. 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서 비로소 우리는 그때야 거듭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서 다시 도돌이 또 도돌이 언제까지 도돌이표 되는 삶을 사시렵니까? 내 삶에 축복은 없고 하나님이 주려고 손 드는 순간 또 도돌아가서 에이 또 주려고 하는 순간 도돌아가서 또 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품 택배 창고를 만들지 마십시오. 주는 선물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기만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 무서워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면서 다 보고 있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소멸하시는 분리심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런 사역하시는 그 깊은 뜻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려고 하신 일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지옥의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악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몸부림쳐 떨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죄를 단순히 탕감받는 것에 끝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죄악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까지도 우리는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이제는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그리고 내 안에 먼저 예수님의 평강과 평안으로 가득 차서 평강의 삶이 내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더욱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평강의 축복으로 하나님과 합평케 되고 또 화목케 되는 축복을 주실 때 받으시는 사랑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